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가 다 나았는데 후유증으로 기침을 조금 해요. 그래서 설교 중에 혹은 찬양과 기도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은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왠지 전에 한 번 본 듯한, 지금까지 오면서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왠지 두 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가 빼앗기게 되고 다시 은혜로 되찾는 일이 있었는데, 20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에 반복됩니다. 사라를 빼앗겼다 되찾는 이야기죠. 창세기 20장이 저에게 20살 때 묵상했었던 저에게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그때 은혜되는 이제 말씀을 밑줄 긋거나 또 묵상들을 필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금 지저분한데 보다 보면 예전에 했었던 묵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20살 때 제가 20장에 어떻게 써놨냐면, 진짜 믿음 없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사라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고, 언약식도 해주셨고, 언약의 표징도 주고, 새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약속도 주셨지만 바로 때와 같이 아비멜렉 때문에 다시금 약속을 또 저버리다니,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써놨었어요. 당시에 처음으로 다독을 시작했었던 때였습니다. 하루에 30장씩 읽었는데 하루에 처음으로 12장과 20장을 처음으로 한 번에 읽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12장과 20장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아주 크게 실망을 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의 이 당혹스러운 모습에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 이 12장과 20장이 같은 이야기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실수로 한 번 더 들어갔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시기에, 이 나이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또 말씀 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붙들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네게브, 남방이죠,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 그랄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13장의 롯과 헤어질 때부터 쭉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었기에 거기서 20여 년간 거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12장에서 행했었던 실수와 같이 그랄로 이사를 했고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제 이주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명확히 해주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전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그 심판으로 주변의 목초지가 다 불타 먹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옮겨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12장 때 애굽 때와 같이 기근이 있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득이하게 그랄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디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17장부터 시작된 이삭이 태어나기 전 1년의 기간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17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삭이 태어난 때가 100세였으니 17장부터 21장까지는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장에 새 사람으로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75세부터 대략 24년간 기다려온 자손에 대한 약속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 18장과 19장에 하나님이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놀라운 큰일이 있었고, 그리고 20장, 21장에 이삭이 나오니까 20장, 이제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람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땠을까요? 곧 찾아올 이삭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왔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제 진짜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기다려야죠. 그랄로 옮긴 이유가,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든 아브라함의 이주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사건에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아이를 기다리며, 이 아이가 올 거야, 혹시 모르니 몸조리하고 몸 조심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쉬어, 내가 지켜줄게, 알콩달콩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살자고 사라를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절에 바로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바로 아비멜렉이 또 바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거침없이 빠르게 전개되죠. 그렇게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미 12장에서 같은 일을 행했었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 사라가 아름다웠고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그 인간적인 방식이, 자신의 그 꾀가 성공적이었다 생각할 때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 방식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를 얻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나오게 하시죠. 이것이 1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20장은 그때로부터 약 24년이 지난 후입니다. 사건은 비슷하지만 24년 전과 24년 후는 완전히 달라야 하죠. 그런데 변함없이 같은 잘못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당혹스러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12장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언약을 잘 몰라 그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여 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 하나님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하기 위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14장에서 롯을 납치해간 그돌라오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멜기세덱을 통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도 알게 되죠. 이후 15장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본인의 언약이 어떠한지 더 깨닫게 하시고 할례를 또 주시고 표징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하셨다는 것을 이제 18장 17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깊은 교제를 나누셨음을 잘 알 수 있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이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4년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의 인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24년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숨기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행동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키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이 살기에 급급해서 다시 한번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생각하지 않은 채 사라를 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목숨만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 큰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갔으니 사라는 돌아올 수 없겠죠. 혹여나 돌아오더라도 이제 곧 태어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비멜렉의 자녀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코앞인데 그 직전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어 보이는 깊고 깊은 어리석음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되는 실수, 어리석은 선택들, 연약함으로 인해 망쳐버린 것들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20대의 제게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묵상을 남겼다고 나눴지만 사실은 제게 부끄러운 묵상이었고 섣부르며 교만한 묵상이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와 우리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자리는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이익, 나의 편함, 이기심, 별것 아닌 걱정과 염려 때문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되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받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함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삶의 이 결정적인 순간이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어도요, 똑같은 실수, 어리석은 이 선택을 반복하는 연약함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이제 끝났다, 주님 만났다, 이제 딱 정해서 매일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한 다짐이, 눈물로 한 다짐이 채 한 달을 가지 못해서 연약해지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을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대해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겠다 다짐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먼저 신자로서 본을 보이겠다 다짐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화를 내고 짜증내거나 그랬었던 경험, 제 경험입니다. 은혜를 받아 올해부턴 꼭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사수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는 그 다짐, 모든 신앙적인 다짐이 얼마 가지 못해 실패하는 일이 우리네 인생에 수없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맥없이 실패하고 또 똑같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넘어지고 큰 위기를 초래했었던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 구원의 역사의 순간, 반복적인 연약함으로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한 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은혜를 받았지만 매번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한탄하고 다시 되돌아가길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적인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보는 동시에 그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날 밤 아비멜렉에 현몽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잘잘못을 따지며 그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위기를 반전시켜 나가십니다. 3절에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사라를 데리고 간 바로 그날 밤 아비멜렉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고대의 남매 아내를 빼앗아 간통한 자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때 사라를 데려갈 때 이미 심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태문을 닫으셨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실까요? 단순히 이 아비멜렉이 부지 중에 가능할까 봐가 아닙니다. 어그러진 이 구원의 계획을 되돌려 놓기 위함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때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 뒤에 사라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불분명해지게 되겠죠. 출산할지라도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아비멜렉의 후손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이 일은 구속사의 큰 어그러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이후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은 1000개 엄청난 값을 주며 사라의 수치, 사라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을 온 이 나라에 증명하는 그 선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제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오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리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항변을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아서 내가 범죄하지 못하게 막은 거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비멜렉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24년간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막으시고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를 통해 자손과 땅과 구원의 복의 약속,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의 자손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지켜나가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나 아브라함의 부족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거나 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바로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언약식에서 보여주셨듯이 둘로 가른 그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세요.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모든 책임, 모든 의무를 다 자신이 감당하시겠다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은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작도 그랬고 끝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이 전체,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제게 정말 은혜가 되었던 건 깊고 깊은 어리석음에 똑같이 실수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서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최대 피해자는 아비멜렉이죠.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8절부터 쭉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막 항변하고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아비멜렉을 향해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에겐 무엇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면 내가 살려주겠다, 치료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살 것이다.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생명을 얻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그 실수로 인해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는 바닥을 친 그 아브라함을 살피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는 선지자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끄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것에 두려워해 자기가 살기만 급급한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한없는 은혜로 덮으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토록 신실하게 지켜오신 이 언약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와 동일한 은혜,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절로 우리의 모습이 한탄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교회의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생명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반복된 실수와 연약함으로 그 모습이 실망스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세요. 자녀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다시 복음 안에서 일으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좌절되어 있고 반복된 실패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너진 마음과 삶이 있을까요? 그 모든 무너진 상황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모습이 한 해가 무너진 듯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한 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깊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신실하실 거예요. 무너진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긴급하게 개입하시며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정죄의 속삭임 속 내 선지자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